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두두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걸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군대죠. 군대에 가보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철저한 규율과 체계가 존재하고 있죠. 군대만의 특수한 질서 문화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렵더라도요, 지내다 보면 하나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이 규율 안에서 질서를 잡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 질서를 따를 때 결국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조직 전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그 군대라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서로가 살아나고 군대가 군대다워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질서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장치라는 것, 군대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그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단순히 우리 일상을 넘어서 신앙생활 안에도 고스란히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골짜기로 보내시고 그 물을 통해 들짐승과 새들이 살아가고 식물이 자라고 그것을 통해 인간들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순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 내가 이끌어간다. 내가 살아간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한 인식 전환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것을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저자는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의 그 신관에 대해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하게 됐지만 여기 나타나는 어떤 비의 요소들 또 어떤 천체의 요소들을 통해서 당대 신관들에 대해서 비판해 나가며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비가 오면 바알이라는 신이 준다고 생각했고 풍요는 아세라 때문이라고 믿었으며 해와 달도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분명히 선언하죠.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해와 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세상에는 질서처럼 보이는 가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이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하고 성공이 삶을 보장한다고 말하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고 지켜야 될 질서와 규범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질서가 아니라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질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자가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한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물론 사자가 실제로 기도한다는 뜻은 아니죠.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하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이 장면을 착각합니다.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 내가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해나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갈 때 세상은 가짜 질서로, 가짜 진리로 우리를 미혹하면서 이것을 따라갈 때, 이 흐름에 발맞춰 나갈 때 네가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미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질서의 세계를 운영하신다. 그분을 신뢰하라. 네가 당장 볼 때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길 안에서 생명을 이루신다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의 장면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인데요. 사자는 밤에 활동하다가 해가 뜨면 굴로 돌아가고 사람은 아침이 되면 나와서 자신의 일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생명마다 시간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밤의 질서를 따르고 인간은 낮의 질서를 따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짜 낮, 밤에만 움직인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생명에 맞는 섭리와 흐름으로 인생을 이끌고 세상을 조화롭게 이끌어 가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사자가 이 질서를 깨고 나와서 인간의 영역 아래 함부로 뛰어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안전할 수 없게 되겠죠. 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서를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하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보고 더 넓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필요성을 알고 또 취할 수 있어야 되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 안에서 바라볼 게 필요한데요. 바로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는 이 시인의 인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역, 그 모든 곳까지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런 것들이 세밀히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매우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기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시도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내가 아는 만큼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틀 안에 넣으려 하지 말고 또 가두려 하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섭리를 배우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를 더 우리 짚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이 지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단순한 통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질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그 섭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생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그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기름이 이 십자가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가짜 질서를 따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울 수 있고, 또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가 있습니다. 진짜 자유가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 삶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질서 안에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일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나아갈 믿음의 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만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의 관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관념을 가지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질서,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